할렐루야. 3월 24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이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13장과 17장 사이에 위치하는데요. 좁게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14장부터 16장 사이의 기사의 어떤 종결 부분입니다. 종결 부분.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이제 동참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극심한 심판이 이제 예고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런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큰 고난이 닥칠 것이 예고됐어요. 본문에 보면 세상이 나와요. 세상이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세상으로부터의 박해. 제가 여기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다 이 적극적인 의미가 이런 거라고 그랬죠.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그리고 반복음적인 그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사탄의 사고가 그 계획이 이 영향력이 남아있는 그런 세상을 뜻합니다. 자,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소속된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는 거죠. 15장에 보니까 미움과 핍박,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출교, 죽임, 이 듣기만 해도 얼마나 두려운 단어예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핍박을 주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 동족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을 위한다. 이 명분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이 교회사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카톨릭에 의해서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또 이 어떤 특정 교단에 의해서 특정 교단의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비방했고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여겼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할 수 있다. 자, 중세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입으로 악을 행한 대표적인 신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십자군 전쟁과 같은 수치스러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무지는요, 지식이 부족해서 생겨나기도 하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무지를 경계해야 돼요.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목사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자, 진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진리를 막 강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국교회에 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 보면 정치적인 어떤 나를 위해 이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내 주변이 핍박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다윗을 핍박하는 사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무지를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 이 길의 끝은 영광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핍박에 대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고 마음의 준비를 아주 사투리로 단디하라, 단디해라. 그래서 환난과 핍박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도록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들과 항상 같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세요. 그리고 십자가로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 이 끝이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을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쉼없이 계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게 제자들에게 좋다, 좋은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니까. 24시간. 자,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기를 쫓는 이들에게 영광만 약속하지 않았어요. 영광만 약속하시지 않고 고난도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제자들 앞에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순교당하는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고난과 영광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잖아요. 우리도 여지없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낙오할 확률이 높죠. 뿌리 깊은 나무, 되게 뿌리 깊은 나무는 가지가 참 무성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가지가 많으면 바람을 잘 타요. 자, 그러면 그 나무는 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지도 무성하고 가지가 많으면 바람을 타고 많이 흔들려요. 그렇지만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견디고 더 뿌리가 튼튼해지고 이런 거예요. 영적 성숙함과 고난의 깊이는 비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끝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영광, 이게 반복되고 또 영적 성숙함도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성숙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 근데 그 끝은 어쨌든 최고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가 더하면 영광의 깊이도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 중에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만 계속되면 못 견뎌요. 근데 곳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세요. 자, 근데 그 영광은 최종 영광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해요.
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요. 자,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말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가스펠송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자, 이 십자가의 길의 끝에서, 내 인생 길의 끝에서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마중 나오신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 영광스러운 길이 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어저께는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봤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자,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의 분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조선 기독교를 살리기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가. 자, 그럼 그분의 분량이에요. 나는 나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것은 고난의 십자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이 영광과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 지고 영광의 내 주님 맞아주실 그 자리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어떻게 함께 하시나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에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자, 그것이 죽는다는 뜻일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들 훈련받았다는 거, 그 많은 기대와 소망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 죽고 끝이야 라고 말할까봐 묻기도 두려워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헛된 꿈,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의 왕국의 죽임이 되는 거예요. 그 왕국은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새로운 꿈이 탄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세요. 자,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니 그의 제자들은 얼마나 이 자존감과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시냐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세요. 자,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 속에 계실 건데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보세요. 3,000명, 5,000명 막 구원하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 밀접하고 지속적으로 내면적인 교제를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처럼 강력한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있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셨어요. 완전 바뀌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감당해요. 죽은 자도 막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오늘 내 삶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하나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 돼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복음을 위해 세우신 교회를 위해 명령하신 전도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 여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더 친밀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분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내 인생의 친절한 안내자가 되신다. 13절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성도라는 말은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철저하게 모든 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자,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또 능력도 주세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인생을 살되 진리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는 가장 완전한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왜? 친절한 안내자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미래로 안전하게 나를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 이렇게 문을 열어가시면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자,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낯선 곳을 여행하는 사람은 먼저 유능한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그곳의 지리에 익숙하고 모든 사정에 밝은 가이더의 안내를 받으면 시간 낭비를 줄이고 원하는 곳을 잘 둘러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곁에서 계신 분. 그냥 곁에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상담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천천히 인도하기도 하시고, 예, 강약 조절, 완급 조절, 눈높이, 예, 다 이용하시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진정한 헬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쉬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인격, 성품, 정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이 일을 통해서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고 사랑하고, 예. 자, 그래서 이 전도와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 명령을 주셨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 명령을 주셨고, 이 전도 명령, 사랑 명령 가지고 우리가 예수처럼 살면 세상이 예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고 진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나의 미래를 향해서 심차게 나아가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성령님이 모든 일의 최종 판단자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모든 일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또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 죄를 성령님이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불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의로운 순종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판결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심판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세상에 드러내실 거예요. 자, 성령님이 이러한 진리 위에 모든 일에 최종 판단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핍박과 혼란이 와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세상의 법정에 선다 해도 최종 판단, 진실한 판단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불신 때문에 정죄받을 거예요. 세상은 자신들의 의와 기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세상의 의는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의라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성령님은 이를 기초로 세상을 판단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기준으로.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동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미혹해서 믿지 못하게 했던 악한 세상의 임금 마귀도 심판대에 오를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영원한 타는 불못에 지옥불에 다 던져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심판받는 것처럼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임금 마귀가 심판받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의 최종 판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판단 아래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나도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죄와 불의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자, 먼저 세상과 나를 구별시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심판이 기준이 되고 제대로 되어가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자, 무엇부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먼저 사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과 삶을, 영역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딱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자 성도들의 세력. 야,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 이 두 세력은 물과 기름이에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이미 우리는 승리를 선포받고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 모든 믿지 않는 세력과 악의 세력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이미 심판은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잔존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잘 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무지 때문에 내 주변이 고통하지 않도록 내가 깨어있게 하시고,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또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그런 천덕꾸러기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내 십자가 가지고 그 영광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내 인생 끝에 나를 기다려주시는 영광의 내 주님을 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민감하고 예수의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예수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